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원래 신명기란 책 제목은 한국말로 신명기예요. 신명이라는 건 신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신의 명령이 아닙니다. 신명은 거듭 명령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듭.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저 신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납신자예요. 납신 아시죠? 납이라는 거, 여기서 납은 수의 납이 아니고 잔납입니다. 잔납이 원숭이 납. 예, 원숭이 말하는 거예요. 납신자인데 이 원숭이를 의미하는 납신자가 아니고 납신자의 뜻은 납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듭이란 말도 있어요. 거듭. 거듭은 다시라는 의미도 있겠죠. 다시. 예, 거듭 명령하신 책이다. 이런 기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뭐 뜻이면 없죠? 거듭 명령한다라는 말씀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명기인데 원래 히브리어의 책의 제목은 1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이 이는 그리고 끝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1장 1절이 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원래 히브리어로 신명기의 제목은 이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돼 있던 책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왕들은 이 말씀을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이 말씀대로 통치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복사하여 네 옆에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왕들에게 명령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등사하여 돼 있죠. 등사본. 이 말씀의 등사본을 내 옆에 두고 이 율법책의 등사본, 복사본. 그래서 이 율법책을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된 거예요. 율법책을 다시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그래서 율법을 다시 기록해서 둬라. 다시 기록해라. 이런 의미로 신명기, 거듭 명령하신다.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신명은 거듭 명령하신 기록이고 거듭 명령하신 기록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듭 명령할 필요가 있었어요. 세대가 바뀌면 거듭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 한국은 지금 거듭 명령을 받아야 되는 신명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제가 진단하는 한국이란 사회, 한국 교회 신명기를 거듭 명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세대, 2세대들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을 4세대 정도로 봅니다.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게 1884년입니다. 1884년에 들어왔으니까 2000년이면 120년 정도 됐고요. 지금 140년 가까이 됐잖아요. 보통 30년, 40년 사이를 한 세대로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딱 우리는 4세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1세대와 2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데 3세대가 다 따먹고 3세대가 이제 저 세대 다 따먹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신명기를 들어서 4세대에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의 그루터기가 다시 싹을 틔우고 플라타너스 나무 다 싹둑 잘라놨는데 다시 싹 나잖아요. 조금 있으면 싹 나고 막 이파리가 손바닥 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일들을 위해서 3세대 정도 된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든 복음의 씨앗을 바르게 심어놓고 뿌려놓고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를 거듭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세대고 다음 세대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명기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다시 신명기를 전해줘야 되는 새 세대고 그리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는 1절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인데요. 1절 이는
말씀이긴하고 사이를 꾸며주는 말씀들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방향곳 바란과 도델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입 사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 평지라고 불러요. 모압 평지. 민수기 신명기 바로 앞에 서기 민수기거든요. 민수기 마지막 장이 36장이에요. 민수기 36장 13절 한번 보세요. 36장 13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어디에서? 네,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장 한번 가서 보죠. 34장 8절. 3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수기 36장 13절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신명기 34장 8절 모압 평지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신명기는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어렵게 여쭤본 것 같아요. 예, 거듭 말씀을 듣는데, 예, 모압 평지까지 진행해 왔어요. 민수기는 광야를 진행해 온 기록이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왔어요. 예, 모압 평지에 왔고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다,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신명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더 진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더 진행하지 않았어요. 예, 그들은 계속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출애굽 2세대에게. 예, 이 부분은 1장 39절 보죠. 1장 39절. 이따 설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조금 드릴게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죽었어요. 불순종하면 이제 죽게 될 거예요. 죽게 될 건데 출애굽 1세대들 부모님들의 걱정이 뭐냐면 제가 없으면 우리 애들 누가 키워줘요. 제가 없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이들 다 사로잡혀 갈 거예요. 다 외국 사람들한테 사로잡혀가고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할 거고 아이들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그 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아이들, 그 걱정스러운 아이들, 그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그럼 왜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거듭 명령을 주셔야 했느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게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다시 말씀으로, 다시 율법으로 무장해야 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구약, 신약, 성경 전체 기록자들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왜? 역사서를 공부할 때마다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런 말. 신명기 역사관의 근거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안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이 잊으신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역사관이 성경 저작,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저자들의 기록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이고요. 그죠? 합해서 66권이에요. 이 얘기를 애들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하면서 수련회 가서 진짜 여러 번 부르고 외우고 뭐 난리를 쳤는데도 죄송하지만 애들한테 공부하다가 요즘에 학생들 가르치다가 성경 구약이 몇 권이지? 몰라요. 신약이 몇 권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 수련회 가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외우고 노래하고 성경 권수 가르치고 그걸 영어로도 가르치고 한국어로도 가르치고 애들 요즘 영어 공부하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영어로도 외우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성경을.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66권 성경을 기록한 분들을 총 40명으로 봐요. 총 40명이 기록했다고 보는데 구약만 한다면 한 30명 정도, 30명 조금 넘어요. 예, 30명 정도 되는 사람이 1000년 기간 동안, 1000년이 뭐예요? 1500년 기간에서 한 30년, 50년 빠지니까 약 1500년 기간 동안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말라기를 기록한 말라기까지 약 1500년 정도 잡아요. 약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약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한, 그 구약을 기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면서 그때부터 엄마가 들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죠. 6장 4절 말씀. 6장 4절 5절만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6, 7, 8절 계속 9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매서 표를 삼고 눈에 얼굴에 붙여서 기호를 삼고 그리고 내 집 문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온통 말씀 속에 살게 해라.